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은혜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온 귀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지난 한 주간에 우리의 죄를 다 주님 앞에 회개하며 자백하며 나아가오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주님과 우리 사이 막힌 담이 다 헐어지고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찬양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님 따라가게 하시고 주님 이제는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귀한 사명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각자의 삶의 문제 가운데 질병들 가운데 기도의 소원들 가운데 주님 앞에 나온 귀한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예배 가운데 문제가 해결되고 아버지 하나님 질병들이 치유받고 기도에 응답받고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평안과 회복을 누리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두 손을 들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망원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시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시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시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시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아멘. 우리 모두 자리에 앉으시고 김도하 장로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은혜스러운 주일을 성령을 통하여 이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축복의 시간을 주시니 주님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폭염 속에서도 이렇게 단비를 허락하시고 무더위 속에서도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시사 지금 이렇게 우리가 은혜스러운 예배 자리에 앉아 찬양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할 수 있는 귀중한 시간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어서 주님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지구촌에 80억이 넘는 인구가 살고 있습니다. 그 중에 25억이
하나님을 섬기며 귀한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렸고 기도하며 애쓰며 열심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성도들이 세계 평화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어진 사명을 다 감당할 수 있는 귀한 축복의 성도들 될 수 있게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시고 믿음의 자손으로서 조상으로서 우리들에게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신약과 구약의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날마다 성장해 갈 수 있게 하여 주시니 주님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아브라함에게 크게 축복하여 주시사 그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하여 주시었고 땅의 모래와 같이 된다고 하였으니 주님 이 말씀이 이루어져 온 지구촌의 하나님을 섬기며 큰 영광 돌릴 수 있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기 주님 바랍니다. 우리들 날마다 사랑하여 주시옵시고 지켜 주시옵시고 봄이 되면 새싹이 나며 꽃이 피고 여름이 되면 뜨거운 햇살에서 한없이 성장하는 계절이 없나이다. 주님 이 계절을 우리가 감사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도 무르겨 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한없이 성장하며 열매 맺을 수 있게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위의 것을 바라보며 생활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모든 처소가 예배되면 주님 다시 오신다고 하여 소망하니 위의 것을 바라보며 소망 중에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될 수 있게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금년에는 예배를 통하여 교회가 성장해야 되겠고 목장을 통하여 부흥해야 되겠는데 벌써 8개월이 닥쳐왔습니다. 주님 남은 4개월 동안 전심전력을 다하여 우리들에게 주어진 모든 사명을 감당하며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게만 도와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며 귀한 목사님 세워서매 복음만이 전하여지는 교회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진리만이 충만하게 주님 전하여지는 교회가 될 수 있게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옆과 모든 것을 볼 때 빈자리가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 이 자리를 채우며 부흥하게 하는 계절이 올 수 있게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들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사옵나니 이 모든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만 도와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모든 시간 또 순서 절차에 따라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영광만 거두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주시는 말씀 다니엘 9장 20절 말씀입니다. 다니엘 9장 20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 아멘. 우리 호산나 성가대 하나님께 찬양 올려 드리겠습니다. 온 땅의 주마다 존귀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시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우리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살아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죄입니다. 죄 때문에 우리는 다 죽습니다. 죽은 뒤에도 영원한 지옥에 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죄를 해결할 방법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이신 증거로 부활하셨습니다. 회개하고 믿으면 죄를 용서받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오십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갑니다. 죽었어도 행복한 천국에 갑니다. 그래서 고백합니다. 시작.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 나의 주인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오늘 제목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 듣고 있습니까? 아멘. 우리는 말씀을 보기 참 좋은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좋은 땅에 태어나서 우리 땅에 울릉도 땅에 교회가 35개, 36개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요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성경을 볼 수 있죠. 성경이 멀리 있지 않고 우리 손에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 듣고자 한다면 언제든지 교회에 와서 말씀 들을 수 있고, 또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찾아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좋은 시대에 태어난 사람들이고 복받은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옆 사람 보고 한번 얘기해 볼까요? 우리는요 복을 많이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그런데 이렇게 말씀 듣기 좋은 시대에 태어났다고 해서 그러면 사람들은 다 말씀을 잘 들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좋은 시대, 마음만 먹으면 말씀 들을 수 있는 시대에도 하나님 말씀 듣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귀가 이 말씀 듣지 못하게 방해하고 막기 때문입니다. 그랬어요. 시작.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다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그러는데, 하나님의 복음을 이렇게 전했는데도 이 복음을 듣지 않는 거 보면 그 사람들은 결국 어떻게 되겠다? 망하는 자들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복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이 있고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그 복음의 말씀을 그렇게 들려줘도 그 말씀을 듣지 않는 자, 그들은 결국 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왜 이렇게 됐나 보니까 시작.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아멘. 이 세상의 신 마귀가요, 이 세상을 주관하면서 어때요? 사람들 마음을 혼미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고 온갖 세상 이야기들 따라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그 광채가, 주님의 복음의 빛이 비춰져 가지고 그들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결국 망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는요 어떻게 해서든 예수님 못 믿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 말씀 못 듣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들으면 죽음으로 가던 사람이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자기랑 같이 지옥 가야 되는데 천국 가니까, 자기를 대적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니까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 말씀 못 듣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어떤 능력이 있나 하니까 시작.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오늘도 성경 말씀을 들으면서 알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구원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거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알게 되는 거예요.
이 지혜를 믿고 따라갈 때 구원받을 줄 믿습니다. 아멘. 뿐만 아니라 시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들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교훈해 주시죠. 잘못된 것은 잘못했다고 책망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바르게 해주셔요. 또 의로 옳은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잘못된 거 회개하고 돌이키면 어떻게 돼요? 부족한 것들이 채워져요. 그러면 시작.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집니다. 말씀을 배우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 부족했는데 연약했는데 점점 말씀으로 채워져서 온전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뭐를 갖춘다? 능력을 갖추는. 그전에는 능력이 없었어요. 여러분 주일을 따라가고 주님을 따라가고 여러분 믿음 없을 때는요 주일 성수도 힘들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주일을 지킬 힘이 있고 수요 예배도 지키게 되고 새벽에도 주님 앞에 예배하게 되고 어느 순간에 하나님을 따라가면 순종할 수 있고 하나님의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로 우리가 성장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따라갈 때 그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고 순종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들어서 이제는 구원받은 자가 되었고 온전하여 주님 따라가는 자가 되었다면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총명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다니엘의 모습,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들었다면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잘 깨닫고 순종해서 정말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아 영광 돌리고 주님 주시는 생명과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 들었다면 우리는 이제 어떡할까? 첫 번째,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지혜와 총명을 주시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들을 때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지혜 주시고 총명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지혜와 총명 우리에게 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쓰임받게 되는 것이죠. 오늘 다니엘은 총리로 있었습니다. 다니엘이 1차 포로로 바벨론으로 갔어요. 그런데 바벨론으로 갔어도 그는 뛰어난 자였고 처음부터 총리로서 크게 쓰임받다 보니까 사실 개인적으로 보면 다니엘은 그렇게 어려운 점은 없었습니다. 다니엘은 권력이 있고 힘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다니엘은 누구를 생각하나? 자기 민족을 생각합니다. 하나님, 이 민족이 언제 해방이 되겠습니까? 이 민족이 언제 살아나겠습니까? 이미 다니엘이 이 바벨론으로 오고 나라가 이제 페르시아로 바뀌었죠. 이미 이 땅에 온 지 67년이나 됐어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보냈고 노인입니다. 다니엘도.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말씀을 읽다 보니까 깨닫게 돼요. 어떤 말씀을 깨닫나?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아멘. 그래서 예레미야의 말씀을 보다 보니까 바벨론에서 몇 년이 차면 몇 년?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선한 말로 성취해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해주겠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잘 몰라도 하나님께는 뭐가 있어요? 계획이 다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잘 모르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는 뭐가 있다고요? 계획이 다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 말씀 볼 때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하나? 시작.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그래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내 죄도 용서해 주시고 내 백성 이스라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산 예루살렘으로 우리가 돌아가게 해 주세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이루게 해주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있으니까 시작. 곧 내가 기도할 때 이전에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와서 저녁 제사 드릴 때쯤에 내게 이르더니. 그래서 이제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위하여 기도할 때 천사 가브리엘이 옵니다. 가브리엘이 저녁 제사를 드릴 때 한 오후 3시 4시쯤 됩니다. 그때 가브리엘이 촥 다니엘에게 와요. 와서 뭐라고 하냐면 시작.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 왔느니라. 아멘. 오늘 여러분 다니엘이 기도하니까 가브리엘 천사가 딱 와서 그래요. 다니엘아 내가 너한테 뭐 주러 왔다? 지혜 주러 왔다. 총명 주러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지혜와 총명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지혜와 총명 주러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언제 그러면 응답을 주시나 보니까 시작.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쯤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가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참 기도를 길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은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 보고 한번 얘기해 봅시다. 일단 기도를 합시다. 오늘 기도의 응답이 언제 왔어요? 시작할 때 하나님이 명령을 내리신 거예요. 야 다니엘이 기도한다. 가브리엘 가봐라. 이렇게. 우리는 때때로 기도를 시작도 안 할 때가 있어요. 하루에 한 번 기도하는 것도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를 시작할 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너에게 너는 은총 입은 자라. 이 일을 생각하고 환상을 깨달아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해주는데 시작.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일의 기한을 정했다. 이른은 뭐예요? 70이죠. 일에는 7을 말합니다. 그래서 77이 뭐예요? 49, 490년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490년에 하나님의 계획. 그래서 그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허물이 그쳐지고 죄가 끝이 나고 죄악이 용서되고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뭐예요? 메시아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가 압니다. 77이 49, 490년에 이 역사 가운데 누가 오시겠구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겠구나. 하나님이 오늘 그것을 알려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우리는요 지혜와 총명을 주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다니엘이요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제 포로 생활한 지가 벌써 67년이나 됐어요. 하나님 어떻게 됩니까? 이 민족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도하며 말씀 보는데 깨닫게 돼요. 예레미야에 보니까 몇 년이 지나면 70년이 차면 돌아올 거다. 그런데 실제로 하나님이요 좀 더 빨리 보내주셔요. 그래서 이제 1, 2년만 지나면 돌아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는 뭐가 있다? 계획이 다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을 기도하며 말씀 볼 때 깨닫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죄를 회개하며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천사 가브리엘을 보내셔가지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구원 계획은 단순히 이 이스라엘 사람들 유다로 돌아가는 그 정도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모든 인류를 구원하실 계획 70의 7을 더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오늘 이야기하고 계신 거예요. 이처럼 여러분 우리도 오늘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들을 때 하나님 지혜 주시고 총명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가 이 지혜와 총명을 가만히 말씀만 본다고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 다니엘처럼 뭐 해라? 부르짖어
기도하라는 거. 기도하라. 하나님, 이 지혜와 총명을 주십시오. 깨닫게 해주십시오. 나의 알 수 없는 미래 가운데, 지금 내 삶에 있는 어려움 가운데, 오늘 나의 가정의 문제 가운데, 내 삶의 어려움 가운데, 질병들 가운데, 직장의 문제, 물질의 문제, 환경의 모든 문제 가운데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을 달라고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지금 나는 모르는데 하나님께는 다 계획이 있고, 결국에 다니엘은 알지도 못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계획까지 오늘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는 알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서 압니다. 결국에 우리의 인생의 구원자가 계셔요.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죠.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압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은 멸망하지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거 알고 계십니까? 그런데 여러분은 복을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복 많이 받았다. 여러분, 우리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누릴 지혜를 얻은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왜 보내셨어요? 심판받지 말고 뭐 받아라? 구원받아라고. 구원받아라. 그런데 이걸 모르는 거예요. 지혜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못 들으면 지혜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작.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그러니 하나님이 구원의 길을 다 열어주셨고, 이미 예수님 나를 위해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지혜를 모르니까, 이 총명을 얻지 못하니까 믿지 않고 멸망당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의 길을 다 열어주셨어도 몰라가지고, 믿지 못해가지고 다 놓쳐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요, 이 지혜를 얻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구원의 지혜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 가운데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시작.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계획이 다 있다는, 내가 모를 뿐이지 하나님이 일을 다 행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모든 일을 만들고 결국에 성취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모를 뿐이지 하나님은 지금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좋은 길이 있습니다. 그럼 이 길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뭐 해라?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오늘 다니엘처럼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은 똑똑한 사람입니다. 다니엘처럼 똑똑한 사람이 많이 없어요. 여러분, 이방 나라의 포로로 잡혀서 총리를 하고 정권이 바뀌고 나라가 바뀌었는데도 총리를 할 정도로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다니엘이 오늘 뭐예요?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봅니다. 왜요? 그 지혜와 총명을 누가 주시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내가 똑똑한 줄 착각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렇게 똑똑한 다니엘도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지혜와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도 이렇게 기록해요.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거다. 우리도 때때로 살아가다 보면요, 내가 왜 이렇게 지혜가 부족했는가, 내가 그때 왜 똑똑하게 결정을 안 했는가 후회될 때가 있어요.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그럴 때가 있습니까? 그럴 때가 전혀 없어요. 나는 절대 후회가 없이 다 잘했다. 대단하십니다. 우리가 그럴 때가 있죠. 그때 그 선택을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지혜가 없이 선택했는가.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요, 부족해도 감사한 것은 우리 하나님이요, 후하게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고 하나님께 구할 때 뭐 하신다? 주신다는 거예요. 지혜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을 깨닫는 것이 지혜예요. 내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내 기도 들어주시고 지혜를 주시는구나.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미 좀 지혜로워진 거예요. 그걸 믿는 사람은 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믿고 경험하는 사람은 염려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생각하지 못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내가 기대하지 않았던 문제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염려하지 않는 것은 뭐 하면 되니까? 기도하면 되니까.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해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어려움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고 내 힘을 벗어난 일들, 여러분 내가 충분히 할 것 같으면 무슨 염려를 하겠어요? 이 보니까 내가 못하는 일이에요. 이 보니까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예요. 내가 이거 잘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때 염려가 되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염려하지 말고 뭐 해라?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그러면 하나님이 마음을 지켜주시고 생각을 지켜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총명을 주시고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오늘도 듣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 붙잡고 부르짖어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 가운데 놀라운 은혜 가운데 쓰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같이 결단합니다. 시작. 지혜와 총명을 주시는 하나님께 부르짖어. 우리 옆 사람 딱 쳐다보면서 지혜와 총명을 주시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둘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이제 어떡할까? 시작. 완전한 계획과 역사로 인도하시는 하나님만 따라가야 합니다. 우리는 그냥 하루하루 그냥 사는 것 같아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계획적인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은요 완전한 계획을 갖고 계셔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계획으로 사람들을 인도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우리는 따라가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계획하셨다고 해서 하나님은 억지로 우리를 데려가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이 아무리 계획을 짜놔도요 내가 그 계획으로 안 들어가면 우리는 그저 나고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 나라의 삶을 계획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가운데 나아가고 있을 때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따라가야 됩니다. 오늘 25절에 보니까요 다니엘에게 설명을 해주셔요. 시작.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에와 62일에가 지날 것이요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이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아멘. 오늘 천사 가브리엘이 와서 다니엘한테 얘기를 해줍니다. 이제 예루살렘이 중건된다는 거예요. 중건되는 명령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명령이 날 때 그때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언제 왕이 일어나나? 기름 부음 받은 왕은 누구를 얘기하는 거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합니다. 그 예수님이 언제 일어나냐 보니까 7일에 그러니까 7, 7이 49 그리고 62일에 62 곱하기 7이에요. 그러면 아까 처음에 얘기할 때 70일에서 69가 하나가 남는 거예요. 69랑 한 일회가 남습니다. 그런데 69일회가 지나면 그러면 성이 중건되고 광장과 거리가 세워지고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실 거다 그래요. 자, 그럼 한번 정리를 해보드리겠어요. 7, 7이 49년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62는 434년입니다. 그런데 70일에가 돼야 되는데 이걸 다 합치면 뭐예요? 69일이에요. 69일에. 그러면 483년이면 그리스도가 오실 거다 그래요. 그런데 이 기준이 뭐냐? 성전을 다시 지어라는 명령이 있은 다음에. 그래서 명령을 보면요, 우리가 지금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갔다가 나라가 이제 페르시아가 됐어요. 나라가 이제 바벨론이 페르시아에 망합니다. 메데 바사라고도 해요.
그래서 지금 이제 보니까 3번에 걸쳐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3번에 걸친 복귀 명령이 있어요. 첫 번째는 스룹바벨 시대입니다. 오늘 이제 389년이니까 1년 있으면 이제 고레스라는 왕이 칙령을 내려서 너 돌아가서 성전 지어라 그랬어요. 그 지도자가 누구예요? 스룹바벨이고 그때 같이 간 대제사장이 여호수아입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가서 귀환을 해서 성전을 언제 짓냐면 515년에 지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꽤 많이 20년 가까이 지난 다음에 성전을 짓게 돼요. 자, 그게 첫 번째 명령입니다. 538년. 그리고 두 번째 명령이 에스라한테 이 왕이 주는 명령이 459년에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명령이 느헤미야한테 주는 명령이 444년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어떤 명령이 있은 다음에 예수님이 오실까? 두 번째, 세 번째 명령을 보면 그게 예수님과 연관이 있어요. 그래서 한번 보면요. 시작. 모든 왕의 왕 아닥사스다는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의 완전한 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에게 오늘 이제 아닥사스다 왕이 이제 에스라한테 명령을 줍니다. 어떤 명령인가 보니까 시작. 조서를 내리노니 우리나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그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중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뜻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너와 함께 갈지어다. 그래, 누구든지 예루살렘 갈 사람 데려가라 그러신 거예요. 이게 두 번째 이제 귀환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시작. 나 곧 아닥사스다 왕이 유브라데 강 건너편 모든 창고지기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 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가 물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을 신속히 시행하되. 그래서 그 페르시아 왕인 아닥사스다가 그럽니다. 이 에스라가 구하는 거 다 줘라라는 거예요. 다 줘라. 그래서 시작. 은은 100달란트까지, 밀은 100고르까지, 포도주는 100박까지, 기름도 100박까지 하고 소금은 정량 없이 하라. 그러니까 이 요구할 때 이 100달란트까지, 100고르까지, 100박까지, 100박까지 소금은 정량 없이 원하는 대로 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시작. 무릇 하늘의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하늘의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은 삼가 행하라. 어찌하여 진노가 왕과 왕자의 나라에 임하게 하랴.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해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진노가 임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진노하시지 않도록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라. 그렇게 명령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제사장들이나 레위 사람이나 노래하는 자들이나 문지기들이나 르디님 사람이나 혹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하는 자들에게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받는 것이 옳지 않느니라 하였노라. 아멘. 뿐만 아니라 오늘 면세를 해주는데 제사장, 레위 사람, 노래하는 레위인들, 문지기들, 르디님 사람들은 성전에서 봉사하는 자들이에요. 성전 봉사자들, 하나님의 성전에 일하는 자들은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면제를 해줘라. 그렇게 명령을 한 거예요. 그리고 시작. 에스라여 너는 내 손에 있는 내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내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 자를 법관과 재판관을 삼아 강 건너편 모든 백성을 재판하게 하고 그 중에 알지 못하는 자는 너희가 가르치라. 아멘.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떠냐면 성전이 지어진 지 58년이 지난 시기였어요. 그런데 성전은 지어놨는데 거기에 선생님들이 없는 거예요. 오늘 에스라 같은 사람은 율법 선생님입니다. 그 율법 선생님이 가서 너 뭐해라? 가르쳐서 하나님의 성전이 율법으로 말씀으로 또 시스템적으로 잘 준비가 되도록 만들어라고 오늘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두 번째 이 명령입니다. 그래서 이 명령이 있은 이후에 오늘 483년 이후에 누가 오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날이 맞아요. 그래서 또 세 번째 명령을 보면요. 오늘 두 번째 해석으로서는 또 누구한테 명령을 하냐면 오늘 두 번째가 457년에 누구를 보냈다? 에스라를 보내요. 그리고 444년에는 누구를 보내요? 느헤미야를 보내는 명령이 있습니다. 이 명령이 뭐냐면 시작.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 앞에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오늘 느헤미야는 이 왕의 옆에서 그
포도주를 관장하는 그런 장입니다. 굉장히 높은 사람이에요. 근데 왕한테 이렇게 포도주를 바치는데 얼굴에 수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작. 왕이 내게 이르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여러분 느헤미야가 그때 두려워합니다. 왜 그러냐면 왕이 그러는 거예요. 너 원래 병이 없는데 얼굴에 왜 이렇게 걱정이 많느냐. 분명히 네 마음에 지금 근심이 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왕한테 지금 느헤미야가 뭐 갖고 왔어요? 뭐 갖고 왔어요? 기억이 안 나시죠? 뭐를 갖고 왔어요? 뭐를 가져왔어요? 포도주를 가져왔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포도주에 근심을 하면서 여러분한테 갖고 왔으면 여러분 이거 먹을 겁니까? 안 먹을 겁니까? 내가 왕인데 오늘 포도주 갖고 온 이 느헤미야가 얼굴에 근심이 가득해요. 이거 먹어도 됩니까?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너 왜 얼굴에 근심이 가득하냐? 너 이게 독탄 거 아니냐? 그런데 평소에 왕이 느헤미야를 사랑한 거예요. 마음에 드는 종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운 가운데 어떡하나? 시작.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에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그래서 이유를 설명해요. 왕이시여, 내가 왕한테 뭘 잘못한 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졌는데 그 성전의 그 옆에 있는 대적들이 성글, 성벽, 성문을 다 불태워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놓고 그 앞에 성벽을 만들어 놓고 문까지 만들어 놨는데 지금 성벽을 무너뜨려 버린 거예요. 그리고 성문이 불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자기는 고위 간부입니다. 페르시아의 고위 간부이지만 민족을 생각할 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 지어서 이제 회복이 일어나야 되는데 이렇게 지금 성벽이 다 불타버리고 문이 부서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근심하고 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요 선처를 베풀어요. 시작.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목도하고. 자, 여기서 이제 다른 거예요. 왕이요, 그러면 내가 너한테 뭐 해줄까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이제 어떻게 하겠어요? 뭐 해줄까 하면 뭐부터 했어요? 오늘 느헤미야는 뭐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잠깐이라도 기도해라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 보고 얘기합시다. 잠깐이라도 기도합시다. 잠깐도 기도 안 하고 결정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잠깐이라도 기도 안 하는 거. 하나님 어떡할까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잠깐 기도하고 말합니다. 시작.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하며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에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그래서 왕이시여, 왕이 혹시 나를 좋게 봤다면 왕이시여 내가 돌아가서 성읍을 좀 완전히 그 성벽 무너진 것 좀 다시 건축하고 오게 좀 해주십시오. 그렇게 부탁을 해요. 그러니까 시작. 그때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르고 내가 기한을 정하고. 그래서 그러면 네가 얼마나 있으면 되겠느냐? 기한을 정해요. 그리고 시작. 또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 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자, 이제 먼 길을 가야 되는데 조서를 좀 내려주셔서 가는 길에 잘 통과할 수 있도록 우리 조서를 좀 내려주십시오.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시작. 또 왕의 살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또 부탁을 하는 거예요. 왕이시여 그냥 보내줄 뿐만 아니라
그 제목을 맡은 산림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좀 내려주셨어. 그 성전을 새로 지으려면 나무가 많이 필요한데 나무를 우리한테 좀 다 주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보내주는 것만 해도 고마운 일인데 오늘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딱 했더니 누가 은혜를 부으시더라?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갈 때 누가 도우신다? 하나님이 인도를 탁 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왕이 허락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그 선한 손으로 왕이 허락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돌아가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되는가? 이 이유로 보는 거예요. 483년이 지나면 언제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두 번째 에스라가 간 연도가요 457년입니다. 거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69일에가 483년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BC 1년, AD 1년은요 0이 없어요. 그러면 1을 더 내야 돼요. 그러면 언제예요? AD 27년입니다. 그러니까 에스라가 간지 483년 이후가 27년이에요. 누가 활동하실 때예요? 예수님이 계실 때. 그래서 오늘 이 예언이 누구에 대한 예언인가? 예수님이 오실 것을 하나님 지금 계획하고 계시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명령이 언제냐면 444년입니다. 거기다가 483년에다가 1년을 더하면 AD 40년이에요. 그런데 40년이면 예수님은 이제 우리가 보통 30세에서 3년 반을 활동하셨으니까 33년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왜 그런가 보니까 유대력이 1년이 360일이에요. 그래서 이 날짜로 보면 17만 3,880일입니다. 그런데 이 유대력을 우리가 이제 태양력으로 바꾸면 우리는 1년은 며칠이에요? 365일이에요. 그러니까 365일로 계산을 하면은 이게 483년이 며칠이 되나? 476년이 돼요. 그래서 이거 계산해 보니까 그 세 번째 명령이 있은 지 476년이 언제예요? AD 33년이더라는 거예요. 그 이 해가 어느 해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 있었던 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보면서 깨닫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뭐하고 계시다? 모든 것을 계획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모를 뿐이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날이 있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나 했냐면 시작 62일의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이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그의 마지막은 홍수에 휩쓸림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아멘. 자, 그래서 아까 그 69일에가 지나고 나면 483년이 지나고 나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거다.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오늘 누굴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데 돌아가실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왜 돌아가셔요? 우리를 뭐 해주시려고? 구원해 주시려고. 나를 구원해 주시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로마에서 전쟁을 하러 옵니다. 그래서 로마가 AD 70년에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한 40년쯤 지나면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40년 후에 로마가 와서 예루살렘을 완전히 점령해 버려요. 그래서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과 성소를 무너뜨려 버립니다. 그리고 그의 마지막은 홍수에 휩쓸림 같아서 그 끝까지 전쟁이 있을 것이고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모든 것들이 무너지게 될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다니엘에게 약속하신 것이 원래는 70일이었기 때문에 하나가 남아요. 7년이 남아요. 이 7년은 뭐냐 보니까 시작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일해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일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아멘. 자, 우리의 마지막 7년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이 나중에 보면 요한계시록과 연결이 됩니다. 마지막 7년에 한 사람이 일어나는데 우리는 이 사람을 많은 복음주의 학자들이요 적그리스도라고 생각해요. 많은 그
사람들이 어떡하나?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일에 7년 동안 언약을 굳게 맺을 겁니다. 그리고 일의 절반 3년 반 동안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다. 그리고 포악하여 가정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다. 그래서 마지막 7년에 3년 반 동안 핍박이 있을 거라 했잖아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데 어려움을 당하게 될 겁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어떻게 돼요?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건 자에게 쏟아지리라. 여러분 믿음 생활하다가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적그리스도가 와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결국에 하나님이 그를 뭐 하신다? 심판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오늘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다니엘에게 500년 이후에 있을 일들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저 마지막 종말의 때까지 오늘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이 바로 70일의 말씀이에요. 이처럼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들었다면요, 우리 하나님은 완전한 계획과 역사가 있는 줄 알고 우리 하나님 의지하고 따라가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것인데 69일회가 지나면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셔서 너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실 것이다. 그런데 그 69일회가 언제부터? 성전을 다시 회복하라는 명령이 있은 이후부터 69일회가 있으면 그 일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산을 해보니까 두 번째, 세 번째 명령을 보니까 에스라의 명령이 예수님이 사역하시는 그때이고 또 느헤미야에게 한 명령이 결국에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그날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겁니다. 결국에 하나님은 다 뭐하고 계시다? 계획을 하고 계시고 역사를 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우리는 잘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지금 뭐하고 계시다? 계획하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요 모든 것이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 기자는 이렇게 기록을 해요.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시더라. 우리는 내가 내 힘으로 그냥 사는 줄 알지만 결국에 모든 인류의 역사는 누구 손안에 있더라? 하나님이 다 계획하고 인도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길과 복의 길을 따라가야 돼요.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듯이 우리 하나님은 계획하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시지만 모두가 그 계획된 길로 가는 것은 아닙니다. 누구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쓰임받는 사람이 있고 누구는 가출하고 떠나가지고 엉뚱한 길에서 멸망당하는 자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돼요. 선택을 잘해야 됩니다. 선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해라 그랬어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면 복음을 들으면 되잖아요. 여러분처럼. 할렐루야. 복음을 전하면 복음을 받아들이면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시작.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이건 누가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의 길의 역사를 하나님이 다 만들어 놨어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구원받는 게 하나님 계획입니다. 그런데 그 계획을 믿고 따라가는 자는 구원받을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을 들어놓고도 안 받아들인다면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도 뭐라고 하냐면 시작.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그랬어요. 우리에게는 길이 있어요. 복의 길이 있고 저주의 길이 있습니다. 이 길은 누가 만들어 놓으셨겠어요? 하나님이 다 계획관에 만들어 놓으셨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느 길로 가야 돼요? 지금 좀 졸려가지고 지금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옆 사람 보고 물어. 어느 길로 갈 겁니까? 어느 길로 갈 거예요? 복의 길로 가야죠. 복의 길로. 그래서 시작.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오늘 하나님이 말씀 가운데 계획을 다 말해주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면 너에게 뭐가 있다?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복의 길을 말해줘도 뭐하면 시죠?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하나님이 알려주셔도 그 말 안 듣고 하나님 말씀 안 듣고 전혀 알지도 못했던 세상의 엉뚱한 이야기 듣고 엉뚱한 거 따라가다가는 저주받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하나님이 다 우리의 삶을 계획하고 계시고 역사하시지만 그 인도하신 하나님을 이제 어떻게 따라가는 여러분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어때요? 이 땅을 살면서도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죽어서도 영원한 천국을 경험하며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기자는 이렇게 기록해요. 시작. 너희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너는 네가 잘난 줄 착각하지 말고 고집대로 살지 마라 이 말이에요. 자기 명철을 가져간 하나님을 신뢰 안 하고 하나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내 명철을 따라가다가는 망한다는 겁니다. 그러니 기억해야 됩니다.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믿고 하나님 따라가라. 그래서 모든 일에 하나님 인정해라. 하나님 이거는 내가 할 건데요, 이거는 내가 더 잘하는 데고 아니고 모든 일에 하나님 인정하면 하나님이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신다. 그래서 시작.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여러분 사람들이요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면서 악을 떠나지 못해요. 왜 악을 행합니까? 이득 보려고. 눈앞에 볼 때는 악을 따라가는 것이 잘 되는 것처럼 보이니까 악을 따라가요. 그러나 그렇게 돼서는 잘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시작. 이것이 내 몸의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그것이 결국에 나에게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당장 따라갈 때는 그 길이 좀 꼬인 길 같아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생활 잘하는 것이 좀 쉽습니까? 좀 어려운 것 같습니까? 믿음 생활 열심히 하고 정직하게 살면 손해보는 것 같습니까? 득이 되는 것 같습니까? 당장 보기에는 손해보는 것 같아요. 당장이 주일 성수하는 게 손해가 될 수 있습니다. 당장이 정직하게 사는 게요 미련해 보일 수가 있어요. 당장이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게 세상과 다르게 사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뭔가 인생이 또렷하지가 않고 좀 꼬인 것 같아 보일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세상을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카페트 뒤에 보면요 어떤 거 보면요 막 엉클어져 있는 것들이 있어요. 오늘 보니까 이 그림이 어때요? 멋집니까? 멋진 것 같은데 약간 좀 부족해 보입니까? 어때요? 멋있어요? 멀리서 보니까 멋있죠? 멋진 것 같은데 뭔가 좀 이상해요. 막 이 실타리가 지금 이게 맞는 겁니까? 아이고. 이게 지금 이게 맞는 거예요, 이게? 뭔가 좀 이상하잖아요. 우리 인생도 그럴 수 있다는. 주님을 따라가는데 뭔가 인생이 잘 풀리고 성공하고 돈도 많이 벌고 자식도 잘 되고 건강하고 잘 돼야 되는데 뭔가 주님 따라가는 것 같은데도 좀 어색해 보일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다 보지 못해서 그렇지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이것도 보면요 앞면을 딱 뒤져보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셔요? 멋있게 나를 지금 인도하고 계신 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뒷면만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라가는 자 하나님은요 반드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가운데 작품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순종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은 좀 이해가 가지 않고 지금은 좀 손해를 보는 것 같아도 먼저 예배하는 자가 되고 먼저 기도하는 자가 되고 먼저 순종하는 자가 되고 당장은 손해를 보더라도 진실하게 살고 당장은 돌아가는 것 같더라도 주님이 옳게 여기시는 것을 선택할 때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돼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까 우리 같이 결단합니다. 시작. 완전한 계획과 역사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우리 옆 사람 보면서 완전한 계획과 역사로 인도하시는 하나님만 따라갑시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까? 오늘 두 가지 살펴봤는데요. 시작. 지혜와 청명을 주시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해야 합니다. 두 번째, 완전한 계획과 역사로 인도하시는 하나님만 따라가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 말씀 잘 듣고 우리는 이제 지혜와 청명 주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 하나님 지금 완전한 계획과 역사로 인도하시는 줄 알고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따라가서 결국에 지금은 헝클어진 것 같아도 작품으로 나를 만들어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날을 돌아볼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지혜와 총명을 주시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완전한 계획과 역사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우리는 지혜와 총명을 주시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완전한 계획과 역사로 인도하시는 하나님만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아 영광을 돌리고 주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과 풍성한 복을 다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찬송가 365장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달려오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오라. 주리의 신근이 시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기쁜 한숨 쉴 때 달려오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오라. 주리의 친근이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달려오라. 내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오라. 주리의 달려오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오라. 주리의 친근이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우리 시간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 말씀 잘 듣고
지혜와 총명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여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으로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완전한 계획과 역사로 나를 인도하시는 줄 알고 내 생각, 내 판단, 세상 따라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하나님 따라가서 하나님 지금은 잘 보이지 못해도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작품으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하게 주님 세 번 부르짖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아버지 하나님 결단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용서하여 주옵소서. 지난 날을 돌아보니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따라간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말씀 잘 듣지를 못하고 지혜와 총명 주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다 하면서도 기도하지 않고 선택하고 기도하지 않고 판단하고 기도하지 않고 살아갈 때가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제는 우리에게 지혜 주시고 총명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 듣고 부르짖어 기도하여 하나님의 인도하심 받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 완전한 계획과 역사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 줄 알고 지금 내가 모른다고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 계획 가운데 나를 부르시고 구원의 길로 복의 길로 나를 인도하시는 줄 알고 오늘도 말씀 듣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따라가서 하나님 구원받는 자로 복을 받는 자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당장의 이익 때문에 사랑 따라가고 당장의 이익 때문에 세상을 따라가고 당장의 이익 때문에 잘못된 길로 가는 자가 아니라 좀 돌아가는 것 같아도 조금 느려가는 것 같아도 하나님 따라가고 하나님 붙잡았어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역사 가운데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온 귀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돌봐주시고 각자 가진 문제들, 질병들, 어려움들 이 시간 주님 앞에 맡길 때 문제들이 해결되고 질병들이 치유받고 기도의 응답받고 하나님의 지혜로 쓰임받는 우리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모든 것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 알고 하나님 것 구별하여 드리오니 하나님 예물을 받아주시고 우리 귀한 성도들의 삶과 형편을 하시는 주님께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고 넉넉하게 하시고 주님의 선한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모든 것들을 풍성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복 주실 줄 믿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예배하신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한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도 여러분 맛있는 식사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꼭 식사하시고 교제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기초양육교육은 3가입니다. 점심 식사 후에 새가족실에서 있는데 여러분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구약 4번 성경 통독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꼭 통독하시고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목장 예배로 드립니다. 오늘 오후 예배 여러분 꼭 참여하셔서 목장별로 모이는데요. 오후 예배 주보를 보면 목장별로 자리가 있습니다. 남자분들은 목양실로, 여자 1목장은 1층의 소예배실, 2목장은 1층의 새가족실, 3목장은 2층의 잠옷실, 4목장은 2층의 방송실, 5목장은 1층의 유아실에 모여서 함께 목장 모임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일 월요일에는요 희망 꿈나무 아카데미 고려인 청소년 모국 체험 성경 특강이 있습니다. 이 누구냐 하니까 러시아에 살고 있는 고려인들이 있대요. 그런데 그 청소년들 교회마다 청소년들을 모아가지고 이 모국을 체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하다가 요번 기수는 이제 울릉도에 온답니다. 그래서 울릉도 와서
특강을 좀 해달라고 해서 내일 저녁 7시에 우리 교회에서 한 70명 정도 온다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시간 되시면 오셔도 되고 그 시간에 저녁 예배 시간인데요. 특강으로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화요일에 설교 세미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남양침내교회 제가 아침부터 오후까지 가는데 제 담당 교수님이셔요. 그런데 남양교회 목사님하고 이렇게 동기신가 그래서 남양교회 와서 이제 세미나를 하십니다. 그래서 함께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환우를 위한 기도 쭉 내려보시면 우리 황혜숙 집사님 지금 포항시티 요양병원에 있는데요. 지금 제가 최근에 몇 번 통화를 했어요. 통화를 해보니까 지금 대장암이 간으로 전이가 돼가지고 이제 사실 이제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때도 이제 수술하려고 했는데 수술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지금 퍼져 있는데 통화가 가능하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저한테도 지난주에도 한 두세 번 통화를 했어요. 그래서 핸드폰 번호를 제가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좀 통화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화해서 잘 지내냐고. 그렇게 울릉도 오고 싶대요. 자기가 오고 싶고 목사님도 보고 싶고 교회도 가고 싶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만나지 못하더라도 전화해 주셔서 기도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그래 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병원에서는 언제 이제 오랜 시간이 남지 않은 것처럼 얘기를 하던데 그래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아프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전화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좋습니다. 이 시간 모두 일어나서 서로 축복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서로를 바라보면서 손을 벌리고 우리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 우리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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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가 지혜와 총명을 주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며 완전한 계획과 역사로 인도하신 하나님만 믿고 따라가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조동침내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성도님들의 가정과 또한 함께 예배하는 모든 이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시옵소서.